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24절기 중 하나인 대안을 지냈습니다. 얼마나 추우셨는지요. 사람들은 이 추위 속에 온몸으로 추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추위를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만 추위를 느끼는 것이죠. 살아있지 않은 존재는 절대로 추위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추위를 느끼면서도 손을 잡고 있으면, 함께 모여 있으면 작은 온기를 만들어 냅니다. 교회도 그러합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차가운 바람을 느끼기에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찬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작은 온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기도함으로, 서로 배려함으로 여러분이 작은 온기를라도 내어 우리 교회가 따스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교회가 생명을 잃으면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요? 말이 많아져요. 대신에 온기는 느끼지 못합니다. 교회가 생명이 없으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서로를 향한 벽은 점점 높아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가 살아있게 하는 한 가지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살아 숨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디모데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디모데라는 청년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성품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유능하지 않고 성품이 좋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자기가 품습니다. 자기가 가는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는데요. 조수 부르듯이 나 따라와. 이거 해. 이것이 아니라 제자로 삼는 것이죠. 제자로 삼아서 하나하나씩 가르쳐 줍니다.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숨은 뜻까지 다 가르쳐 줘요. 우리가 조금씩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에 10년 된 사람은 이만큼 잘하고 20년 된 사람은 이만큼 잘하고 30년 된 사람은 이만큼 잘하고 오래된 사람은 더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나이 드신 어른을 이렇게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볼 거예요. 근데 교회는 참으로 이상해요. 신앙이 오래 한다고 성숙한 것도 아니고 신앙의 연륜이 짧다고 성숙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 성경에 보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바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쭉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이 성숙해요. 신앙이 성숙하니까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혼자 보내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데 그 교회에 믿음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해서 보내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그 진리를 다시 생각나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보내기도 합니다. 옛날 무술 영화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산하도록 하여라. 들어보죠? 네.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탁 데리고 다니는데 하산해도 괜찮은 거예요. 너 혼자 다녀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하산하도록 하여라. 이런 명령처럼 이제 혼자서 복음을 전해도 괜찮다. 라는 의미로 혼자 보내요. 오늘 우리는 디모데서를 읽었지만 이 디모데서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고 쓴 글이에요. 디모데에게 맡긴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 거짓 교훈과 전력과 다툼과 왜곡된 경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교회가 문제가 있는데 이 교회를 누구에게 맡겨요? 디모데에게 맡겨요. 디모데 힘들겠구나. 또 교인들 보니 교인들 힘들겠구나. 그런 의미로 디모데서를 써서 위로를 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를 보면 세상에 가진 권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표현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사역하는 에베소 교회가 그러했어요. 세상에 가진 권위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말은 화려하지만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하지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회에서 지도자야. 그러니 교회에서도 지도자가 되어야 해. 내 말을 들을 때 교회가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 교회는 내가 세상에 딱 흐름에 이렇게 살다가도 교회 오면 그 세상 흐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몸에 익히는 것. 내 생각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내새기는 것. 이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내 주장, 내 생각 이것을 펼치는 장소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는 감독, 장로 이런 직분을 명예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의 이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내가 많이 아는 것, 또 내가 사회에서 인정받은 것, 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이런 것으로 평가받는다면 교회는 서로 경쟁을 할 거예요. 돈을 더 많이 모아서 교회에 가려고 할 것이고, 더 많이 배워서 교회에 가려고 할 것이고, 사회에서 더 많은 직분을 얻어서 교회에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드러내는 곳이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나 잘났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내가 부족합니다. 성령을 나를 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예수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처음 오자마자 교회 처음 등록하자마자 신앙이 쫙 이렇게 성숙하나요? 아니잖아요. 조금씩 다듬어져야 돼요.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되고 기도로 다듬어져야 되고 또 사람들과의 교제로 다듬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을 빡빡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면 성공의 탑을 쌓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자기의 생각을 주장할수록 분란만 생기는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내 자신을 채워야 되고 또 성령의 역사로 세상 교회의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 문제를, 에베소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이 꺼낸 해법은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분쟁을 멈추게 하고, 기도가 자기 잘난 맛을 내려놓게 하고, 기도가 모든 사람을 품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기도를 하면 하늘의 뜻을 이루소서 이런 마음이 나오죠. 내 뜻을 이루소서 이런 마음이 안 와요.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아직 내 안에 내 자아가 많은 사람이에요. 내 뜻을 이루소서가 아니라 하늘 뜻을 이루소서. 하늘 뜻이 무엇인가?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러나 내 뜻을 이루려고 하면 내 주변의 생명들이 어떻게 해요? 죽어가요. 가정에서도 내 생각을 많이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가족 구성원들은 힘들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가족이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서를 읽었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다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기도를 할 때 누구를 위해 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라. 이 구절을 보고 사람들은 오해를 한 거예요. 아, 바울은 높은 사람들을 좋아하는구나. 바울은 임금을 좋아하는구나. 바울은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 오해예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경하거나 순종하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이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 뽑히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풍파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사의 사장이 잘못 들었으면 망하고, 모든 조직의 지도자가 잘못 들었으면 그 조직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진리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들, 높은 사람들, 이 사람을 챙겨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제정신을 갖고 바로 설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에 힘쓰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 약간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특공대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기도특공대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아시잖아요. 제가 잘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제가 다른 길을 가려고 하다가도 바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딴 생각을 품다가도 여러분의 기도로 올바른 길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구절처럼 이 교회에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바울은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죠. 또 사람 앞에 사랑을 전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이것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게 하옵소서. 옆집에는 파리만 들끓게 하옵소서. 이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도 잘 되고 저도 잘 되고 서로 잘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죠. 기도는 문제를 없애는 수단이 아니에요. 생명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 자기 주장을 이렇게 펼칠 때가 있잖아요.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자기 생각을 펼쳐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자기의 주장만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 주장을 옳다 이렇게 하고 회의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괜히 저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고 저 사람에게 벽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회의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무 의견이 부딪히니 우리 먼저 기도하고 이 문제에 계속 이어서 회의합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공동체가 상처 입지 않게 하옵소서. 서로를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 회의를 통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나니까 사람이 자기 주장을 막 이렇게 앞세우지 않더래요. 내 주장을 앞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장이 회의의 결과로 채택됐는데 오히려 더 기쁘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이 이루어질 때 기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이 이루어져도 기도를 하면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복잡한 문제들 앞에서 제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분별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가 더 논리적으로 맞다, 맞서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꺼낸 해법은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을 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생명답게 만들기 때문에 바울은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기도를 통해서 사람은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끊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차가워진 그곳이 온기 넘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를 놓고 이렇게 먼저 하죠. 이것은 누가 잘못했어? 이것은 무엇이 문제야? 문제, 잘못된 것만을 먼저 찾으려고 해요. 내 생각으로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문제가 생길 때 판단을 하지 않아요. 뭐부터 하셔요? 기도부터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지 않아요. 먼저 기도하라.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임금들과 높은 사람, 지도자들이 그 조직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말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 많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교회를 향한 말씀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말로 풀려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의 생각을 펼치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울의 권고처럼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 내 마음을 가장 불편하게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으로 대하려고 했던 것일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대한 것은 아닌지,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은 아닌지 주여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들지 말아라. 너의 생각을 내려놔라. 그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늘이 해결해 줄 것이다. 기도를 통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이 많이 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먼저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실수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의 행동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게 하옵시고 내 손과 발이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삶 속에 기도를 통해 하늘의 은혜가 넘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면서 정말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보다 내 생각을 이루려는 마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먼저 생명을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게 하옵시고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대안이 지나고 이제 따스한 온기가 이 대지를 덮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차가운 바람이 사라지고 하늘의 은혜로 따스한 온기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